지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책은 738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 말씀. 그달 스물아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르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규빈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또 순종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청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초청 한번 받으면 이게 뭐 가문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얼마나 준비하고 이렇게 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바꿔요. 청와대 옛날에 한번 초청 받으면 미국에서도 백악관의 초청을 받는 일들이 목회자에게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초청장은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초청장만 봐도 뭐 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이번에 저도 이름을 써서 초청장을 몇 번 드렸어요. 다 안 오셨어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 응? 다 안 와요. 참 목사의 체면이라도 좀 이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무시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동일한 분들에게 수년 동안 초청장을 부지런히 드리고 있습니다. 때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천사도 말고 우리들이 가서 초청장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게 누가 불러주는지 목사가 부른 줄로 알고 성도가 부른 줄로 알고 교회 행사에 그냥 자리 좀 채워달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불러주시니까 누군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강정욱 권사님 인도하신 허성원 성도라고 중곡동에서 어떻게 오시나요? 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헌금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오랜만에 우리 보니까 장흥식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장흥식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장흥식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 한번 하죠. 옆에 있는 분들 우리끼리라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흥식 성도님이야 우리 셀 모임에도 이렇게 참석은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예배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믿음의 길 사람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랬어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랜 동안 다닌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를 그냥 성도 만나서 교제나 하고 또 봉사나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주차장에서 안내원으로 식당에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가 자선단체와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선단체. 교회는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교회가. 근데 자선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에 어떤 발전이 없어요. 깊이도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교인으로는 아주 완벽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절반 이상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할애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그 강론 시간이 20분도 안 걸려요.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뭐 부활절 후 몇 주일, 성령 강림 주일 후 몇 번째 주일, 거기에 설교가 있어요. 강론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어떤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냥 교인만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오고 그 말씀에 통해 자복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왜 없는가? 믿음의 열매가 없는가? 왜 믿음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주 말씀드리면 이 강대상의 가분수예요. 가분수. 우리 본당의 규모에 비해서 강단의 규모에 비해서 강대상이 너무 커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서 이제 별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왜 이렇게 강대상이 저렇게 큰가? 목사가 이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직접.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큰 강대상에서 목사 자랑하려고 이 막 이제 조명도 여기다 집중으로 비춰주고 강대상도 이렇게 크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강대상이 큰 이유는 이보다 작은 게 좋아요. 편리하고. 그죠? 조그만 강대상 넣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아유 뭐 부담도 없고. 일부러 제가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대상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 강대상은 교회 규모는 달라도 강대상 규모는 똑같아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식 중심도 아니고 교제, 친교 중심도 아니고 친교실이 많아야지 친교 중심이.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강대상을 크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에 그 전에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느헤미야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강대상의 효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사람이 에스라. 그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예, 강대상이. 사람이 큰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곳이 가장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죄 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이 처소,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그 4장 1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흥해야 되고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크게 역사하실 때 내 인생도 높여지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올려드릴 때 나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놀랐구나. 왜냐하면 구약시대 예배의 형태는 제사입니다. 제사.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 졌으면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어떻게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죽고 또 죽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구약시대에서도 멀리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과 같은 제물, 희생 제물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 제물 바쳐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제사, 근데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는 제사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드린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9장에 와보니까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금 초막절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니까 소를 잡든지 재력이 있으면 최소한 어린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뭐 그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라도 잡든지 아니면 떡이라도 굽든지 빵이라도 만들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할 때 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쪼개서 이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온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문 9장 3절에도 보세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어떻게 했다고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거면 제사는 언제 드려요?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인데 율법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이런 예배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도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제사 중심에서, 이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보니까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벌써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매일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선포하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율법책은 히브리 말. 그런데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잘 몰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하죠. 근데 잘 못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대부분이 70년 동안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들, 딸들, 손자들 3대 이상 거기서 살면서 모국어를 대부분이 잊어먹은 거예요. 고국을 떠나서 모국어를 한 10년 이상, 20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타국살이 모국어를 몇십 년 됐는데 잊어먹죠. 자녀들이 거기에서 모국어를 집안에서 배웠다 그래도 현지어를 익숙하게 하고 모국어는 서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자녀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낭독해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도 잘 몰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서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눈치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통역해주고, 저게 무슨 뜻이다,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거 무슨 뜻이다, 이거 회개하라는 뜻이다, 이거는 찬양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통역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제사 중심에서 이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배 형태가. 그런데 말씀을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통역해주고 가르쳐주다가 누가 먼저 은혜를 받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 그 말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통역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제 예배, 제사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사 주관하고 레위인들은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죠? 남 도와줘야 되니까 먼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명도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5절에 보면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이런 사람들, 또 4절에도 레위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명단에 여기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통역해주고 가르치다가 막 은혜가 되고 자기들이 먼저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강단으로 올라온 거예요. 통역하는 거 중단하고 강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들으면, 두 귀로 들으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찬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가이사랴 사는 고넬료의 집에 신방 가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 집안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강림하시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방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식솔들이 다 제대로 들었을 때 그들의 혀가, 굳어진 혀가 풀려지고 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역사. 말씀을 두 귀로 들었는데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의 놀라운 방법의 형태의 전환, 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느헤미야 당시, 제사장 학사 에스라 당시 그때처럼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 중심에서 율법책,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가운데 감화 감동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레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3절 4절 보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설교입니다. 대단한 설교. 그 설교를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을 받으니까 막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의 영안이 열리고 눈에,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겠죠? 영안이 열리더니 하늘 보좌가 환하게 보였던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선포하던 스데반의 눈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확실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환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힘들죠? 학교 가서 교과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교과서가 얼마나 무거워요. 책이 66권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평생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도 66권 공부하는 것은 없어요. 대학교까지 다녀도 교과서가 66권입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열지도 않고 그냥 딱 덮어놓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창념하고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저자를 직접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저자 직강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본시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아무리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직접 기록하게 하신 저자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선생님은 중간 단계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저자 직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우리의 눈앞에 영안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50주년이 됐는데 금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번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죠. 뭐 다른 게 부흥이겠어요? 말씀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부흥이 수십 년 성경 책가방 운전수만 하지 말고, 성경 요즘은 저 성경 운전도 안 해.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핸드폰에 다 있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지도 잘 아니하고 이 말씀 저 말씀 제대로 다 아멘으로 받지도 아니하고 걸러서 듣고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먹듯이 취사선택에서 부담스럽고 까다롭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다 빼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건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라 물질 들여라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는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평화롭고 은혜롭고 무난한 말씀만 이렇게 취사선택. 그러니 영적으로 살이 찌겠어요? 건강하겠어요? 밥 먹는 거 보면 시원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실 때 취사선택 필요한 것만 깔짝깔짝 요거만 그 영적으로 발휘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는 있지만 홍수 속에서 여러분 물난리 속에서 죽는 거예요. 홍수 속에 굶어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홍수 속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영적으로 기갈이요 갈급함을 많은 사람이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버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드려야 할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꼭 편한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은혜가 없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구약 시대이지만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사 중심에서 무엇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저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저자를 만나게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으니까 손들고 레위인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손들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감동 받아가지고 여기 올라와요. 아니 집사님 왜 올라와요? 내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나는 설교하는데 여기서 막 할렐루야 기도해요. 평생에 그런 일이 하나 있을까 말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레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학교에서는 방학하고 직장에서 휴가를 합니다. 더우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꼭 이때 더울 때 수련회하고 성경학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더울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럴 때 오히려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창념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감동을 받게 되면 가장 더울 때 가장 큰 은혜,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더울 때 우리의 심령도 막 느헤미야처럼 막 뜨거워지는 불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